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왜 화가 나니? 은혜와 노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살게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밖에 그 환경은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에덴 동산 밖과 에덴 동산과의 그 환경적 특성을 좀 비교했는데요. 그 에덴 동산 밖의 환경의 특성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세 가지를 보면요. 에덴 동산 밖의 특성은 이제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작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수고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이겨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우리 발등, 발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우리 발꿈치를 이제 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노출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노출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임을 주셨어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그 도전함에 대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밖의 생활에서는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가치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환경은 은혜가 통치하는 삶,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회라고 하지만 이제 에덴 밖에서는 뭐냐면요, 은혜 속에서 나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것을 직면하게 되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노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도 중요하고요, 노력도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은혜와 노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되고 있을 때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노력의 가치가 가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노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배될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노력을 통해서 내가 맺은 성과, 이것이 나의 자존감하고 연결된다. 나의 가치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노력이 지배할 때, 노력의 가치가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이 거부한 것이 가인한테는 어떤 것을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제사가 거부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 이것이 거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또는 내 열심, 이것이 거부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제사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 자체가 거부된 겁니다. 왜? 가인은 노력하고 수고했잖아요. 그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열심을 다해서.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바로 가인이 제사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바로 가인 자체가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노력의 성과가 자기의 중요성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력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항상 뭐 하게 됩니까? 노력의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비교하게 돼요.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자기의 성과는 그래도 좀 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 재물은 받아들였는데요. 자기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별 사람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이라든가 그 존귀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노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해지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가인이 제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벨이 제사한 건 받아줬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벨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벨보다도 훨씬 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없애는 거예요. 아벨의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벨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가 시기와 질투죠. 그 시기와 질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서 노력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중요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뭐의 결과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 그 사람이 노력한 거예요. 그렇죠? 노력이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노력만이 만들어지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 걸 만들고 나는 그것보다 못한 걸 만들었다 그러면 뭡니까? 이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존감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내 자존감을 떨어지지 않으려면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노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은. 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못 행동하지 않았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어. 바르게 했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회에서는요. 비교하면서 그 결과물을 보다 항상 결과물을 통해서 내 자존감, 내 존귀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은 이거예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해왔던 것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모든 사회를 바라보려고 하면요. 결국에는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진 한 장만 볼게요. 예. 이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아마 이거 저희 오래되신 분, 저희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12년도에 제가 한때 페이스북 좀 하면서 아직 좀 이걸 통해서 복음을 좀 전해볼까 하고 페이스북 시작할 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 연구실에 있었던 그 꽃입니다. 난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은 북향이에요. 그래서 빛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 선택할 때 그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북향의 연구실이, 그러니까 그 빛이 안 드는데, 반면에 제 연구실에서 창문을 보게 되면 평화의 전당이 보입니다. 뷰가 좋습니다. 그런 연구실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남향인데, 그 경영대학 건물이 바로 옆에 새로 지면서 완전히 그래서 벽밖에 안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그래도 뷰가 좋은 게 낫겠지?
이러고 B를 선택했어요. 근데 B를 선택하고 나니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화초가 안 살아요. 그래서 화초가 들어오면 이제 선물도 이제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 물을 주고 해도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 저한테 이제 축하로 뭐 들어왔는데 이게 또 좀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속에서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죄스럽잖아요. 화초 들어올 때마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그런 고민을 해요. 또 오면 이제 감사하긴 한데 주셔서, 근데 이 화초 또 언제 죽어나갈까? 이런 걱정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연구실에 오면요, 제가 맨 처음부터 저희 쪽 화장실은 이게 빛이 잘 들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다가 갖다 놓고 물도 주고, 그리고 빛을 쫙 쐬어주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제가 다시 연구실 갔다 오고. 이제 화분이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끌고 다니면서 매번 그렇게 화장실로 옮겨 다니면서 빛을 주고, 그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다시 끌고 오고, 뭐 이런 일을 꽤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한 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한 쓴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이걸 보십시오. 이 꽃 피운 거. 이 꽃 피면서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아마 제가 꽃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마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꽃이 핀 건 제 노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교수님의 노력. 제 노력?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는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무거운 화분을 옮겨 다니는 일을 했어요. 물도 줬어요. 근데 빛이 없었다면요? 빛이 없었다면요? 꽃 피지 않았을 거예요. 제 연구실에서도 물은 열심히 줬어요. 근데 다른 화초는 죽어갔어요. 옮긴 수고는 안 했을 뿐이지만 물을 주고 열심히 하는 수고는 저도 다른 화초에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왜? 빛을 못 보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자리로 옮겨서 열심히 물을 주면서 빛에 있는 자리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꽃이 폈어요. 여기는 분명히 제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꽃을 피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준 것도 아니고요. 제가 화초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빛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연구실을 선택하면서 잘못된 그 선택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왜 빛을 선택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 남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빛이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래도 빛은 그냥 저한테 매번 오잖아요. 그냥 제가 노력을 안 해도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뷰는 내가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연구실에 있다가 맨날 뭐 빛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는데 내가 빛을 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구실에서 막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좀 기분이 좀 이렇게 하거나 머리가 아프면 창문을 가잖아요. 그래서 밖도 보면서 와 좋네 이러고 이게 시야가 튀어지면서 제가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느꼈었어요. 내가 이렇게 밖을 봤을 때 내가 리프레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때로는 하늘도 보고 좀 풍경도 좋은 것도 봐야지. 근데 빛의 소중한 건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 2개 왔을 때 고민하다가요. 빛은 내가 별로 뭐 그렇게 없어도 되는 것 같아. 그러고서 저는 북향을 선택한 거예요. 뷰가 있는. 근데 살다 보니까요. 빛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쏘겠다라고 막 해서 은혜가 쏴지지 않아요. 그냥 항상 나한테 들어와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나한테 은혜가 주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요, 내가 가치를 별로 못 느껴요. 뭐만 기억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면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것이 더 소중하고 이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 열매는요,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연구실 선택할 때 은혜의 빛이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뷰를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뭘 선택했냐면요, 노력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요, 이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은혜가 훨씬 더 내 삶에 영향성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누렸던 그 빛이 나를 오히려 건강하게 내 연구실의 화초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놓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시편 26편, 126편 4절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보면 놓쳐가지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통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속에 은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든 것이 성과가 난다라면 우리는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수고하고 땀 흘려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한테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너는 반드시 수학의 기쁨을 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계속해서 줄 거야. 이게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나는 그거를 항상 보답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열심히 씨를만 뿌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은혜 줄 것을.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믿고 네가 수고해, 열심히 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다 땀을 흘리는 것,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열매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통치 안에 은혜라고 하는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 가운데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은혜가 있지만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즉 은혜 가운데 노력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에게 제기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너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너가 왜 선을 행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네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너는 이런 태도를 가지 않을 텐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가인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서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다 뭐만 생각합니까?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창조됐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다. 뭘요? 하나님의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는 분명히 뭐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해야 돼요. 가인이 노력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지만 뭐를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려고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놓쳐버렸어요. 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야, 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너 삶의 목표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쁩니까? 아니, 부담돼요. 사실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노력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부담이 안 돼요. 뭐 할 때요? 네가 원하는 게 있고 네가 쟁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럼 넌 수고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쵸.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땀 흘리고 해야죠. 맞아요. 뭐를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근데 야, 너는 수고해야 돼. 근데 뭐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선을 내가 왜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해서 좋은 성과도 내야 되고요. 취업도 해야 되고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뭔가 결과를 맺어야 되고요. 내 앞에 지금 문제들이 산적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해야지. 그것을 하려면 너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이러면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되지만 야, 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너가 수고해야 돼. 너 하나님이 그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너가 수고해야 돼. 그럼 우리한테 뭐가 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열심히 기도합니까?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로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야,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면서 열을 제쳐놓고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발에 떨어진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아무리 소원을 품고 너가 계획하고 그걸 열심히 노력해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계획하고 너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것은 도달할 수 없어. 열매 맺을 수 없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너 뭐부터 해야 되냐면 너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 그거예요. 근데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의 심령은 감찰하십니다. 너가 노력할 거, 너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뭘 향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수고하고 열심일 때 우리가 그 수고와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면 그것이 열매 맺을 것이고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그 땀 흘린 것을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먼저 수고하고 땀 흘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경영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신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 맡길 수 있는 게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 경영하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그걸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열심인 것이 내 목표, 또 내 탐욕, 내 세상을 위한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을 성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내가 내 맡은 일에 대해서 뭔가 행동하려고 할 때 그 선하심을 향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시험을 놔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지.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시험 앞에 두고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시험 앞두고 열심히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해. 그쵸? 네, 이거 틀린 얘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일이 지금 시험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야, 이 시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열심히 안 해도 돼. 이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맡겨진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험이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해봐.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거겠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이루기 위한 목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것을 향해서 갈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내 삶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선함을 따라갈 때 자연히 올라오는 것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통치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 뭐요? 1등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똑같이 세상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랍니다. 내가 1등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그 똑같은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그 사이에서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질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요, 그것을 향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하게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내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려고 하면요, 내가 싫은 일이 되게 많아요. 누구랑 화해해야 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더 굳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자꾸 무시하고 딴 걸로 외면하고 가요. 근데 결국엔요, 그것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그 발걸음을 뛸 때 바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열심히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 이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이게 좀 클리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율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윤리나 도덕적 그 행위들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윤리와 도덕은요, 자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와서 실패하는 모습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은 아주 유대인으로 아주 바른 청년이죠.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 유대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야.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단해. 예수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직면해 봤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라면 그런 분은요, 성경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수십 년을 믿어도요, 말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입에 달달 외우고 있어도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을 내가 한 번도 내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더라면요. 나는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질문은요. 바로 율법에 정통하고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이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지금 갈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크리스천들은요 사실 이런 질문 안 하죠. 솔직하게. 왜요? 우리는 외우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요 그것이 공식으로 딱 들어왔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요 우리는요 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게 구원이에요. 그쵸? 우린 그거 한 줄 외우면서 우리는요 그 한 줄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경박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가벼워지고요. 저도 틀리지 않아요. 저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해도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흔들려서요 순간순간 실수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인데요 왜 그런 짓 했을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뭐요? 자꾸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를 따라 이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옹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소유를 팔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세상적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버렸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요. 어때요? 부담되죠. 부자 청년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고민하다가 갚버려요. 그렇죠? 사실 우리한테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축복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마음이 기뻐요? 이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네. 그리고 따라갑니까? 아니죠. 네. 부담돼요. 네.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야? 세상 다 등져야 되나? 내가 다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전도사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아져요. 그렇죠? 네. 이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네. 이런 거죠. 네. 이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예수님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테 나눠주고 예수를 따라 이 명령에 저는 아직도 부담을 느끼고요. 이거를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 아직은 연약해요. 제가 연약해서요.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이러고 살아요. 왜? 우리는 앞에 것도 힘들고요. 뒤에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힘들고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중요한 방점은 뭐냐면요. 버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거를 행위로 생각해요. 따라가는 거, 이렇게, 그쵸, 걸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라고 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가 어디를 목적으로 가야 돼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너 거짓말 하지 마. 야, 너 친구한테 친구 어려운 친구 도와줘. 야, 우크라이나 사태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성금해. 아, 저 울진에 있는 화재 피난민들한테 위해서 네가 헌금해. 이런 건요. 얘기하시면 편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좀 드리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샷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의 행동으로 액션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평생 동안 있어야 될 일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뭐예요? 여러 길들을 만나게 돼요. 2갈래 길, 3갈래 길, 4갈래 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착한 일에 그냥 네가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남 도와줘. 그냥 교회 봉사해. 이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싸워서 네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행동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네가 수고해야 돼. 땀을 내야 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해. 네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치? 네가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네가 지금 밤잠 못 자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밤잠 못 자고 하지 마. 너 예수님 따라가려고 수고해. 예수님 따라가려고 싸워. 예수님 따라가려고 네가 피땀을 좀 흘려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일이 분명하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좀 세분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너무 길어가지고요. 오늘도 짧게 하려고 이제 중간에 잘랐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또 한 주가 나와서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